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명제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야 내 인생은 내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린 자존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2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했을 때 내 인생은 주님께 다 드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리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소금이니까. 소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옛날에 아주 귀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소금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머니 태 속의 양수의 소금 농도는 0.9%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소금 농도도 0.9%입니다. 이 0.9%가 유지되고야 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소가 가능하고 소금이 있어야 신진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단순한 염분이 아니고 생명 물질입니다.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할지 모르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하는 그런 자아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복인가? 팔복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이렇죠.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오늘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할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환영합니까? 교회를 우대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무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런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해도, 세상은 우리를 박해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인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소금다운 소금, 맛을 내는 소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소금통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부뚜막 소금통 위에 놓이는 소금,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이 소금이 의미 있습니까?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맛을 낼 때, 음식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낼 때, 그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유용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도 안 됩니다. 물론 예배를 위해서, 징계를 위해서, 교육 훈련을 위해서 모이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인 다음에는 흩어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로 살맛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그리스도인끼리만 모이는 것, 소위 말해서 영적 친교 과잉증, 전문용어로 배꼽 응시증이라 합니다. 자기 배꼽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더 편안할까?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까?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찌해야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복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될까?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식이 불효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부모니까. 세상을 구박해도 우리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달리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마치 배와 물과의 관계가 같다고 어떤 분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배는 물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서 떨어진 배, 산 위에 있는 배처럼 생겨도 그건 배가 아닙니다. 배처럼 생긴 식당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배는 아닙니다. 배는 물과 함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가 물 속에 잠겨버리면 안 되죠. 물과 함께 있지만 물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지만 음식과 소금은 구별됩니다. 음식은 부패하지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함께 썩어져 버리면 그 소금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안동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주관으로 영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모임을 가졌는데 특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사올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다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큰 가게 안동 강고등어 파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받아가 제일 좋은 데 가서 안동 강고등어를 몇 개 사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제가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정말 보통 그냥 시중에서 먹는 그 강고등어하고는 맛이 달라요. 아주 풍미가 있는 게 정말 맛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동 강고등어 하는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동은 내륙 지방입니다. 옛날에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 보부상들이 그냥 해변가에 있는 그 고등어를 어깨에 메고 안동까지 오면 다 썩죠. 그래서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긴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이 촉촉하게 소금이 고등어 속에 들어가서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아주 풍미가 있는 그런 일품 요리가 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세상을 멋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패한 것 보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욕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우리 책임이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지 못했구나. 회개의 제목으로 삼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용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녹아서 맛을 내야 됩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됩니다. 녹으면 소금의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때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소금이 야 예쁘지 반짝반짝 나 다이아몬드 나도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예쁘다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그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녹는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위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만든 그런 소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지역은 암염을 캐서 소금덩어리를 캐서 그것을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이제 소금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얀 색깔의 암염, 소금덩어리. 근데 다 소금기를 다 녹여내도 하얀 색깔의 돌멩이가 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서 소금기는 없어요. 그래서 소금처럼 보이지만 이 소금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뿌리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마치 이처럼 된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밖에 모르면 자기 배밖에 채울 줄 모르면 녹지 않는 소금과 같은 겁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것이 사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승리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살았다. 소금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녹지 않는구나. 주님이 한탄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내가 녹아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녹지 않아도 어차피 사라집니다. 내가 남을 섬기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죽습니다. 움켜쥐고 있어도 어차피 이 돈 내게서 떠나가고 남을 섬기지 않아도 내 육체 아무리 가꿔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뺏기느냐, 주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손에서 사라집니다. 뺏겨도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뺏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차피 내 손을 떠날 건데 주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파스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천재 수학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원추 이론을 말하고 확률 이론을 세워가지고 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교계에 그야말로 샛별처럼 떠올랐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그와 함께 한 끼 식사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악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사교의 여인들은 그와 함께 춤추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저기도 파스칼은 파티에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춤을 추며 인생을 잘 즐기고 아주 건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는데 세느강 그 강을 건너는 그 과정 속에 다리와 마차가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마차 밑에 깔렸습니다.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마차를 들어서 파스칼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차 밑에 깔려 있을 때 그때 파스칼은 생각했습니다. 세느강을 바라보면서 그는 비로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죽음 앞에서 내 젊음과 내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명성 있는 소아과의 삶을 포기하고 신학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죽습니다. 움켜쥐고 있어도 어차피 뺏길 겁니다. 뺏기기 전에 드린 수 있다면 어차피 사라질 것인데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맛을 내고 녹을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녹으면서 행복한 소금입니다. 섬기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나누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낸다 할 때는 그 소금의 양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너무 적으면 음식이 싱겁고 너무 많으면 음식이 짜죠.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 그 적절한 간을 맞추는 기술, 그것이 바로 요리사, 셰프의 기술이죠. 우리가 소금이라면 셰프는 누구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남을 도와줄 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도와주면 좋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순종하면 적절하게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상대방을 귀찮게 하면 그건 너무 짠 음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그 삶도 소중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도울 때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라 명령하시신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림을 위하여 버리더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열심히 거두어가지고 배고프지 먹어 그러면 고맙기는 하겠지만 자존심이 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밭이 있으면 다 베지 말고 내 모퉁이에 조금 남겨둬라.
이삭 떨어지면 다 줍지 말고 좀 남겨두라. 포도 열매 따다가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 와서 그 남겨진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가고 몇 개 달려있는 그 포도를 따서 먹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적절하게 세상 속에 관여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정치 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혜롭게 관여해야지 교회가 정치단체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관여할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 알맹이 혼자서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의 부패를 다 책임질 수 없고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을 만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된 힘, 시너지로 세상을 도우면 우리가 훌륭하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2천 쫓아내야 맞는데 아닙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을 합칠 때 강력한 시너지가 나타났어. 이 세상을 만나게 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멋있는 삶 살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은 녹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하면 선할 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의견 내세우다가 보면 우리 사회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서 4장 말씀과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보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들 돕기 위해서, 세상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의견을 존중히 여기며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녹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좀 땅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이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상에 소금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